드디어 이제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그 소해해라고 그러더라고요.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황소띠거든요. 하여간 심처럼 정말 듬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더 크신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는 매우 힘겨운 한 해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이제 2021년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에 약속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항상 그 뜻을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활기찬 일상이 회복되며 주의 평화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전 지구촌에 크게 깃드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리시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손질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에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한 1분에서 2분 정도 참회 기도와 더불어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한 해도 돌이켜보면 매우 힘든 한 해였긴 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들 우리를 교훈해 주셨고 깨닫게 해 주셨고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하마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 재난을 허락하신 뜻을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새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아멘. 진심으로 참회하는 이들에게 용서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며 그 인생을 더욱 새롭고도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93번 새해 첫 번째 성시교독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93번입니다. 93번 새해 첫 번째 교독문입니다. 우리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 같이 불러주시겠습니다. 올 한 해의 삶도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인강성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암울한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삶과 일상이 변화되었고 온 지구촌은 불안과 공포의 혼돈 속에 한 해를 보냈습니다. 모두가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사상 초유의 위기가 왔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심을 더욱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로운 2021년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더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비전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 활빈교회 금년으로 50주년을 맞이합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감사함을 드립니다. 50주년을 맞으며 또한 새로운 50주년을 준비합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중하게 여기는 우리 활빈교회, 새로운 비전으로 영성 공동체, 복지 공동체, 교육 공동체 꿈꾸고 기도하고 있사옵나이다. 때가 이름에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비전으로 하여금 천민이 전민되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2021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활빈교회, 물된 동산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수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속해 있는 우리 교우들 그 가정마다 심령마다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1년도 아버지 하나님 강건의 축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어려운 시대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중에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환우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역사가 이해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영권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표대가 되기를 원하오며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새해 첫날인데 잠언 16장 1절부터 9절,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좀 올려주세요. 말을 살살 할 테니까.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7페이지입니다. 927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마음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이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나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오늘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무슨 말씀으로 함께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마음에 그 찬양이 떠올랐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면 그것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축복의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시인인 어느 지인께서 새해 기도문이라고 하는 짤막한 시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모든 구절 하나하나가 마음에 다가왔지만 마지막 기도 구절이 더욱더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이런 구절이었습니다. 한 살 더 먹으면서 묵은 습관에 쳇바퀴를 멈추고 세상의 힘듦을 탄식하기보다는 내 안에 당신의 기쁨에 눈을 뜨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기도문이었습니다. 비록 코로나라는 엄청난 재난 앞에서 매일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이 지인의 이런 마음, 이런 기도가 더욱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지난 해보다 많이 나아지겠지만 올해 역시 그리 녹록한 한 해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든지 간에 세상의 힘듦을 탄식하기보다는 우리의 욕심의 무게를 줄이고 자족하면서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은총에 더 크게 눈을 뜨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 외에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과 목회의 스승으로 삼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작은 규모의 목회를 하는 분입니다. 일부러 작은 규모의 목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깊은 영성과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구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기에 많은 분들이 그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남은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즐겁고 기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지요. 그러면 무언가 특별한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맥이 빠진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물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정말이지 자신에게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꿈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어진 목회의 자리에서 작아도 진실한 목회자로 조금씩이나마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신앙인, 더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정성이 느껴져서일까? 아직도 내 안에 떨쳐버리지 못하는 세상적인 욕심과 부끄러움에 대한 부끄러움의 탓일까? 무언가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상상했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 비록 뜻 있는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뜻만큼은 분명했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활빈교회에 와서 목회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말대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런 것 같습니다. 되고 싶은 나와 현재의 나 사이에서 또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일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부침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부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지혜자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울 수 있지만 그 계획을 받아들일지 않으실지를 결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이 일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 옳다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들으면 솔직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몇 분의 신앙인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옳은 말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또 어떻게 하냐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말 같은데 뭔가 모르게 마음에 쓸쓸한 마음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써봐도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로 들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인생을 자기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자주 경험해야 했던 사람에게는 더욱더 그렇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시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고 또 그 결정 역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또 결정한 일을 이루시는 이 역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공한 인생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선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지금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의 계획을 좋지 않게 여겨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인생의 한계를 알고 자기 인생의 한계를 알고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작고 좁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소원, 자기 계획에만 골몰하지 말고, 우리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생각, 자기 소원, 자기 계획에만 골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보통의 삶인데, 거기에 골몰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진지하게 고려하고 염두에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섭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생을 알면 얼마나 알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지극히 찰나적이고 지극히 순간적이고 지극히 사실 부분적인 것만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또 그렇게 인식한 것조차 이게 내가 제대로 인식한 것인지 그렇지 못한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지 않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시고 완전하게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무엇을 감찰하시느니라?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과 행위가 옳은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나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이지 객관성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나름의 생각, 내 나름의 도덕성, 내 나름의 잣대를 가지고 이것이 의인이 선인이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신중한 태도로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지혜자의 삶이 있고 지혜자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납득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악인들은 잘 살고 오히려 의로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종종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는가 이렇게 아프게 묻게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의인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거 보시지 않아요? 의인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가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한국의 재벌 회사가 아니라는, 재벌 회사는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한국의 재벌 회사가 아니라 한국의 재벌들, 한국 사회의 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사법이나 검찰의 많은 고위 공직자들과 많은 한국의 언론인들에 대해서 대단히 큰 의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의롭다고 생각할 수 없고 언제까지나 한국 사회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한국 사회의 오늘의 모순과 부정의에 대해서 매우 큰 아픔과 아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또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또한 사람의 조급한 결정일 뿐이고 사람의 짧은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잠언을 쓴 이스라엘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에 쓰시기 위해서 악한 자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수단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한데 하실 수 없어? 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본질상 선이기 때문에 비록 전능하시지만 악은 행하실 수 없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잠언의 뜻은 하나님께서 악한 일에 쓰시기 위해서 악인을 창조하셨다거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수단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잠언의 참뜻은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아주 온몸으로 깨닫게 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뛰어보았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날고 뛰어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아무리 흉악한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다시 돌아와 주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릴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악인들이 어떤 악을 행하든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목적하신 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다 아시고 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완전히 좌절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짧은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악인이 잘 되더라도 실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속히 변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다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의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매사에 주님의 뜻을 묻고 열심히 알아낸 그 뜻을 살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기면 내가 경영하는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한번 같이 따라 합시다.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기면 내가 경영하는 일을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 욕심껏 세운 내 계획이 저절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 말은요, 맡긴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헌하다, 바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봉헌하다, 바친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고 주님께 봉헌하고 주님을 섬긴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 바치고 봉헌하고 섬기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잠언 5절 이하에 나오는 대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인자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비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물으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맡기는 삶인 것입니다. 그 뜻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든지, 크게 보이든지 작게 보이든지, 화려하게 보이든지 아니면 초라하게 보이든지, 나를 향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게는 가장 높고 가장 선하고 가장 옳고 가장 유익한 줄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맡기고 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경영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훨씬 선하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공하는데 성공이 무엇일까요? 성공이 말하는 인생의 성공은요,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명성과 많은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성공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 그 알아낸 뜻을 살아내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공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설령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또 매사에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자 한다면 이미 우리는 매우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격려하십시오.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이고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지극한 축복 가운데,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이미 우리가 계획하고 경영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난 실패했어, 난 뭔가 일이 안 풀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옛 중국의 시인은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100년도 채우지 못하는 인생이거늘 1000년의 시름을 품고 사는구나. 어쩌면 그렇게 참 귀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잠시 머물다 가는 인생을 시름에 잠긴 채 보내지 마십시다. 진짜 보니까 그냥 반딧불 같은 거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죠? 그냥 잠깐 반짝하다가 가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욕심과 야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언제나 시름이 많은 법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매사에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만을 살아내십시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허락한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허락해준 내 삶의 분목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성실히 살아내십시다. 자기중심적인 욕심을 줄이고, 아니 비우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진실의 등불 하나 밝혀드는 마음으로 사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매사에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살아내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인생의 분목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아내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진실의 등불 하나 밝혀드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풀어 주신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저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또 모든 것들이 주의 선한 뜻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눈물의 소원도 받아주셔서 드려지는 예물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가업을 복되고 아름답고 또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오늘 그 눈물의 자리가 오히려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픔의 자리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은총의 자리, 또 은총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잘되고 강건하며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활빈 가족 소식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 신축년은 소의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소띠들은 참 좋겠어요. 저도 소띠인데 우보천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는 말. 정말 그런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걸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크게 축복해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월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더욱 크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꼭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건강히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비대면 이 예배가 1월 7일까지로 또 연기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1월 달을 그냥 지나지 않을까. 거의 뭐 2월도 한 중순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기까지는 상당히 당분간 지금 굉장히 심한 상태라 이렇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주일 예배는 지금 뭐 기존대로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씩 대면 예배가 회복될 때까지 하루에 한 번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난번에 그런 새벽기도 형식으로 일용할 말씀이라는, 이번에는 특별 새벽기도가 아니라 일용할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가정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배웠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번 첫 번째 주일은 제가 좀 바쁜 일이 있고, 바쁜 일보다도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이번 첫째 주일간은 제외하고 다음 주일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예배는 담당 교육자들을 통해서 예배 방법과 경건 생활을 위한 유튜브 방송 안내를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우리 성인들만큼이나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이죠. 또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또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이렇게 우리 담당 교육자들이 맡아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장 권찰 그리고 재직 수련회 피택된 임직자 교육은 이달 두 번째 주일부터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일정과 시간은 따로 임직자들에게, 피택된 임직자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구역장 권찰 그리고 재직 수련회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2월까지도 모일 기회가 없다고 하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구역장 권찰께서 정말 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구역장 권찰께서 구역의 목회자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힘쓰는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 기도 제목과 전도 대상자 카드, 성경 일독표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데 오신 분들은 거기서 가져가셔서 거기서 비치하시면 되겠고요. 꼭 오시지 않더라도요, 교구 목회자들께 전화를 주신다든가, 구역장 권찰님들께 전화를 주신다든가, 또 교구 목회자들께서 전화를 주실 때 꼭 이렇게 기도 제목, 전도 대상자 카드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연말 정상 기부금 영수증 우리 이용숙 목사님께 신청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신임 집사님, 김영금 집사님, 양두석 집사님, 윤민천 집사님, 임한나 집사님, 정경희 집사님, 신임 집사님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1월 중보 기도 제목,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전 지구촌의 일상과 평화가 회복되도록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제때에 잘 공급될 수 있고 코로나 여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는 내 인생의 마지막 해라는 마음으로 최선의 삶을 결단하고 연초부터 열심히 경건의 삶을 진지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별히 지금 이제 부서라든가 뭐 교사라든가 각 선교회 임원이라든가 일 전혀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맡으셨던 분들께서 작년에 실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계속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 수 있으면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황종솔 집사님께서 치약과 또 샴푸 같은 건 다 없어요? 다 가져갔어요? 예? 그래요? 치약을, 아주 좋은 치약을 이렇게 기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가져가셔서 여러분들도 쓰시고 또 전도용으로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분 권사님 오늘 이렇게 빵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잠깐 우리 임장로님 나오셔서 새해 첫 주일인데 우리 당회가 지금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당회에 대한 잠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이쪽 앞으로 나오시죠. 그냥.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공동의회를 오늘 하기로 우리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시책에 따라서 비대면인 관계로 총회에서 정상이 회복되었을 때 공동의회를 가져도 좋다는 하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 활빈교회는 2020년도 결산을 정책당회를 12월 13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결산은 예산 대비 20%로 차감을 해서 결산을 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분에 넘치도록 헌금을 해주셔서 우리 교회는 빚지지 않고 2020년도 결산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도 이 한 해는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A안과 B안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2020년도 우리가 겪어왔던 그 예산, 고정비용이죠. 꼭 나가야 될 그 부분 A안으로 만들어서 2020년도 결산에 10%를 차감을 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우리가 백신이 나와서 또한 그 치료제가 나와서 교회가 정상화가 된다 하면 2020년도 예산에 10%를 차감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고 이 한 해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2021년도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의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인도하소서, 우리 정말 마음을 담아서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정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보다 넓은 사랑의 영역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새로 시작하는 한 해를 오직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